제가 번거지를 하나 썼습니다. 위에가 좀 허전해가지고 번거지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 허락하면 계속 애용을 할 것이고, 아유 그거 뭐 딱 벗어버리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그러면 제가 벗어 던지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한 번쯤 더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이쯤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뭐 괜찮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입니다. 20장 마지막에 보면 거의 그 마지막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까지 밝혔으니까 사실 여기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기록해야 될 내용이 빠진 게 있어서 21장에 부록으로 하나를 추가한 겁니다. 이 부록인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제 아들에게 선교 사명을 고취하고 다시금 처음 불렀던 그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렀던 그 부름으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목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번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나오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7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짧은 꿈 같은 시절을 뒤로 한 채 낙향해서 자기들이 본래 했던 어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예전처럼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있고 제 아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어둑어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양반이 어쨌든 말한 것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153마리가 이 모나미 153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나미가 153이잖아요. 그 모나미 사장이 이 구절을 보고 153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는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밤새 못 잡은 거에 비하면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를 때 장면과 완전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아주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부른 사건이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몇몇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뭐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라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호수입니다. 자, 그날도 어쨌든 이제 직업을 따라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친 어부들이 얼마나 몸이 지쳤겠습니까?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좀 의아하기는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전문 어부인데 깊은 데로 가서 뭐 목수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가 목수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사람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뭐 좀 의아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양반은 대단한 분이구나, 보통 양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무릎을 꿇은 것이죠.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데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와 마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저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첫 부름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나간 겁니다. 예수님은 심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스승의 부름을 새까맣게 외면한 채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이 정말 못내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처음 부르실 그때처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가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불현듯 3년 전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기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때 그 일이 당연히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없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왜 너희는 또다시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 메시지를, 그 말없는 말씀을 들은 거죠. 온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없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구체적인 대화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들은 베드로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흔쾌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무 망설임 없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똑같은 물음을 묻자 베드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아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확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똑같은 대화를 3번씩 주고 받았을까요? 분명히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3가지 아주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맨 처음 부름, 그거를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살도록 3년 동안 준비도 시켰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거죠.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비로소 온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부름을 잊고 고기 잡는 옛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름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렀던 맨 처음 장면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망각했던 그 어부로의 부름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3번씩 똑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부로서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사람 낚는 업으로 산다는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다. 너는 이 일을 하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러 다시금 디베라 바닷가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쓰라린 실패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실패도 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3번씩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습니다. 왜 3번씩 물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3번 하게 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주 나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더 이상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움츠려 있던 것에서 베드로를 해방시켜 내려고 일부러 3번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런 실패를 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패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려고 3번씩 물은 겁니다.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깨닫고 자랍디다. 크게 실패한 사람이 크게 성장합디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큰 스승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보다 더 큰 스승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신 겁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단죄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신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이라고 사정없이 꾸짖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내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분이지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시면서 내치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의 실패를 용납하시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하여 더 크게 성장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묻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수행할 모든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같은 대답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나에게 충성을 하겠느냐? 목숨 걸고 충성하겠느냐? 이렇게 묻죠. 내가 맡기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내 목표는 이것인데 네가 이만큼의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항상 일을 앞세웁니다. 네가 이 일 할 수 있어? 능력을 앞세우죠. 너 능력이 얼마야? 업적을 앞세웁니다. 이만한 업적을 세워라. 업적을 이루어라. 항상 일을 앞세우고 능력을 앞세우고 업적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일이나 능력이나 업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에 목이 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랑밖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에 목마른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우리의 행위가, 베드로의 행위가 참된 행위가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참된 행위, 참된 목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요,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사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사랑이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사랑이고요, 노아 시대에 물로 온 세상을 멸하신 것도 사랑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오늘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지구라는 행성에 온갖 생명이 살고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또한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통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일체가 사랑입니다. 이런저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도 하셨고 저 일도 하신 것이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설정된 그 사랑의 관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신 겁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 방식 또한 사랑입니다. 식물도 사랑을 먹고 살고요, 동물도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람도 사랑을 먹고 삽니다. 식물도 암술과 수술이 만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방식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소식이에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의 행위가 항상 옳은 것도 하나님의 행위가 오로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옳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참된 행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한 것이면 참된 행위이고,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참된 행위가 아닌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잣대예요. 이게 행위의 옳고 그름, 이거는요,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정의와 윤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에 옳다고 해서, 정의에 맞다고 해서, 윤리에 맞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인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연관선상에서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이건 마지막 심판날에를 말하죠.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경천동지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아주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업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들이 행한 일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뭐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 설사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행위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의 동기 이걸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옳은 행동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한 행위, 그것만이 참된 행위요 옳은 행위다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위의 동기요 토대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모든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하는 일이 설사 내 양을 먹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당연히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예수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류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그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짚어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양을 먹이는 일, 그걸 아무 소용없다.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가슴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목양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양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양 자체가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오류에 빠져서 목양이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양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서 다 헛된 거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간 이식 수술을 앞두고 제 인생을 쭉 돌아봤죠. 뭐 한두 시간 돌아본 게 아니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나온 삶을 쭉 몇 날 며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구나. 제가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 이건 참 소중했다.
남아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었어요. 사랑. 사랑한 거, 사랑받은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인생에서 남는 게 없구나 하는 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지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한 것만큼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아, 사랑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어떤 대단한 업적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오직 사랑입니다. 나그네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억만금을 기부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쩌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관한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 받으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은 사랑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주는 것만 좋아합니다. 나한테 주고 사랑하는 마음 없어도 백 사주면 그냥 좋은 것이고 집 한 채 물려주면 감사한 것이고 세상은 그거 네가 뭘 남겼냐 뭘 이루었냐 업적을 따지죠. 하나님은 업적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거 가지고 따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저는 이 바울의 말을 사랑으로 바꿔도 된다고 봅니다. 사랑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저는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크고 작은 행위, 일상의 작은 행위,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래, 그 죄구나. 아무리 교양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모양새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의이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 참으로 독특한 외침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노래가 사랑 타령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21세기 오늘날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내 능력을 보여주라, 내게 주는 연봉 이상의 수익을 내라, 줄을 잘 서라, 권력자가 요구하는 것 무조건 묻지 말고 수행하라,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니 수당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을 뚫어내라, 이렇게 외칩니다. 요즘에는요, 아예 사랑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랑에 목숨 걸지 말고 돈에 목숨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랑 같은 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랑에 목매지 마, 돈에 목매달아. 그래서 연인 간에도요, 요즘 애들은 사랑 타령을 안 합니다.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 사랑하면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으면 자기만 힘드니까 사랑 타령 안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아요.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능력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기대를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렇게 쉼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첫째로 사랑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으로 행한 것만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책으로. 그때 최화진 집사나 저나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 안에. 이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곧 로고스가 있었다 하는 이 선언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물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으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으로 요한복음이 끝나요. 단절됐던 사랑, 끊어졌던 사랑, 왜곡됐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물을 창조한 말씀과 그 말씀이 창조한 피조물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회복된 사랑을 붙잡고 회복된 사랑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너와 나의 사랑이 회복되었으니 이 회복된 사랑으로 너의 삶을 살고 회복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지금까지 꽤 길게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74번째, 오늘이 74번째입니다. 적지 않게 1년 반 정도 끊임없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영적으로 매우 심오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고도 깊은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설교자인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 설교를 풍성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물론 요한복음은 또다시 얼마든지 우리가 또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지고도 더 이야기할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럴 기회가 또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시리즈 요한복음 강해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